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함께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세계에는 참 많은 민족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만큼 독특한 민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난 2000년간 나라를 잃고 방황하면서도 자기들의 문화를 그대로 지켜왔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 고향 땅에 다시금 나라를 건국하겠다는 열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19세기쯤 되었을 때에 시온으로 돌아가자 하는 시온주의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시온에 돌아가서 우리 민족의 땅을 건설하고 우리 나라를 건설하겠다. 그런 이제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그 땅은 수많은 아랍 족속들이 이미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다시 차지하고 나라를 건설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사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2차 대전 당시에 영국의 처칠 수상이 그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제안을 했느냐면은 저 아프리카에 우간다 땅을 줄 테니까 거기 가서 나라를 건설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 아랍에 가가지고 아랍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싸울 것 없이 그냥 저 아프리카 땅 줄 테니까 거기서 너희들끼리 잘 살아봐라, 뭐 나라만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걸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지 저 우간다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끝까지 저 가나안 땅에 자기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아랍 민족하고 수많은 전쟁을 벌이죠. 그러나 그 수많은 전쟁을 다 벌인 후에 1948년에 드디어 그곳에 서서 자기 나라를 건국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가나안 땅을 고집하느냐? 그 이유는 창세기 12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적인 축복 말고도 두 가지 축복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그 아브라함을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서 그래서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 즉 가나안 땅을 대대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축복까지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 시대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실현되는데 바로 그 내용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셔요. 아브라함이 이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약속이 언제 실현될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은 섬기는 날을 내가 징벌을 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앞으로 이방, 즉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그 땅의 백성들에게 괴롭힘 당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400년 후에 그 나라를 징벌하고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시는데, 그래서 마침내 이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400년 뒤에 이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시는 이유가 그 땅의 백성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이미 다 하는 청사진을 제시하신 거예요. 먼저 그 계획에 따르면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 뒤에 이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터인데, 그런 이유가 뭐냐? 그때가 되어서야 이 땅의 백성들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징치하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흔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 땅에 잘 살고 있는 무고한 백성들이 왜 쫓아내고 그 땅을 빼앗도록 하실까? 땅을 빼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은 졸지에 자기 땅을 빼앗긴 그 나라 백성들에게는 이거는 큰 재앙이 아니겠는가? 이제 억울한 일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중에 다 들어 있어요. 사실은 뭐냐? 이건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 찰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유황불로 그들을 멸망시키셨죠. 또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할 때에는 저 바벨론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셨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 땅의 원주민 아모리 백성들의 그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올 때쯤 죄악이 가득 차서 원래 하나님 심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정복은,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면서 동시에 그 원주민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도 함께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신 그대로 그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요셉의 때에 저 애굽에 내려가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 어떤 가족이 나중에 그는 큰 민족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종노릇 하면서 종살이하면서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를 세우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신명기 11장 23절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자,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 모세에게도 다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동일한 약속을 모세의 뒤를 이은 요수아에게도 똑같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런 당부의 말씀도 함께 주셔요. 요수아 1장 5절 6절을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해서 저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차지하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왕보를 보내서 먼저 그 땅을 다 이렇게 정지의 작업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붙들고 용감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근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단합해서 이 정복 전쟁을 한 기간이 대략 한 7년 정도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함께 뭉쳐서 정복 전쟁하는 기간이 대략 7년이죠. 그런데 이렇게 7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부분의 중요한 거점 도시들은 다 점령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러나 이때쯤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수아의 나이가 너무 늙어버린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계속 이 정복 전쟁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도 7년의 정복 기간 동안 이제 지쳐버린 거예요. 아유, 이제 곧 싸움 그만하고 좀 그저 쉬고 싶다. 이런 유혹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이 자기 가족과 모든 족속을 저 요단강 동편에 남겨두고 이 같이 넘어와서 싸우고 있는 이 두 개의 반지파, 르벤, 갓 지파, 그리고 문 앞에 반지파가 있죠. 이 두 지파 반이 보니까 아유, 이제 우리도 가서 저 가족들과 함께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간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의 동력이 점점 떨어져 가는 거야. 그랬을 때에 이제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아직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땅을 포함해서 미리 이 모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다 공로로 분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배하고 난 뒤에 이제 지파별로 자기에게 분배된 땅을 너희들이 알아서 정복하라는 이거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아직 다 정복 못했지만은 그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으면 너희 지파가 알아서 차지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정복 전쟁이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어요. 지파별로 혹은 한 지파는 힘이 부족할 때는 두 지파가 합해서 그 정복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한 그런 지파도 나왔지만은, 그러나 또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지파도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원주민들이 결심하고 우리가 이 땅에 계속 눌러앉아 살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단 지파 같은 족속은 이 오히려 원주민들 쫓겨나가지고 저 자기 땅을 다 차지하기는커녕 산골짜기에 그냥 도망 들어가 있는 그런 일도 일어났다는 거죠. 바로 분배는 했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씀 가운데 일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자,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왜 모든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라 하셨는지 그 이유가 다 나와 있어요. 그들과 함께 공존하면, 그들과 함께 교주하고 또 그들과 함께 통혼하면서 이제는 점점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신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있다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의 풍속을 쫓고 그렇게 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교제하지도 말고 그들을 다 쫓아내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들을 쫓아낼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그만 편히 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의욕이 떨어지고 또 그들을 쫓아낼 힘도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공존하는 걸 선택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그 이야기가, 그 현실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그들을 통원해서 아들을 그들의 사위로 주고 딸을 며느리로 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신앙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기보다는 그들의 신앙, 바알, 아세라 뭐 이런 신들을 막 섬기기 시작해요. 왜냐? 그들은 풍요의 신이거든. 뭐 복존이 신의 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저 신을 섬기면 복 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막 그냥 다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더 멀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채찍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은 영적 암흑기라는 사사기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할 때 하나님이 이웃나라에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러면 한참 고통을 받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또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런 일들이 수십 차례, 10여 차례 이상이나 반복되는 그런 사사기 시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 대부분 이거는 2500년 전에, 아니 3500년 전에 저 가나안 땅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역사다, 나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되기 쉽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이 35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비기독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통원도 하고 교류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도 그들의 신앙과 이방신적인 생각과 혹은 잘못된 비성경적 사상들과 문화를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는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그런 분들 있잖아요. 처녀 총각 때까지는 열심히 믿음 생활 잘했는데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서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고 또 하나님을 버려버린 그런 분들도 우리 교회에서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이 경계하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시작 성경에서는 불신자와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런 말씀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신앙은 버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세상의 문화와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그대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같이 살다 보면. 그래서 비성경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벗어나서 세상의 풍족을 쫓아서 살게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터부시 되는 이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저 병원이나 어떤 큰 빌딩의 건물에 가보면 이 엘리베이터가 4층은 4자가 없어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영어로 F로 되어 있습니다. 4. 왜 1, 2, 3, 4로 가야 되는데 4자를 없애고 F, 4라는 걸 써놨을까? 이게 터부인 거예요. 이게 바로 사자는 죽을 사자라는 발음과 같다 이거예요. 아라비아 숫자의 발음이, 사의 발음이 죽을 사자 같으니까
이런 게 이제 뭔가 터부시 되는 거예요. 뭔가 불길하고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사자라는 걸 F로 바꿔갖고 사자라는 표현을 안 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여러분, 사자가 발음이 같다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얽매이면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도 그런 문화 속에 살다 있다 보니까 우리도 왠지 사자 들으면 죽을 사자, 기분 나쁜 숫자, 그래서 피하고 싶은 숫자,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바로 비기독적인 세계관이나 문화의 영향인 거예요. 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 칠 때 되면 미역국 마신다, 그러니까 일부러 미역국을 안 마신다거나, 뭐 손톱 발톱 깎으면 그렇게 손톱 발톱처럼 떨어질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그런 거 안 하려고 하죠.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비기독적 세상에서의 터부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시험 칠 때 되면 뭐 이렇게 미역국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또 뭐 손톱 발톱 깎으면 무슨 불길한 징조인 것처럼 자꾸만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치는 날 미역국 먹는 게 뭐 잘못되면 뭐 문제가 되겠어요? 또 그다음에 손톱 발톱 깎는 거하고 떨어지는 거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세상의 터부라는 것이 있다 보면 우리 신앙인들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학원 시험 칠 때 일부러 미역국 끓여달라 그랬어요. 일부러 미역국 끓이고 그날 밤에 손톱 발톱 다 깎았어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하나님 이기냐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도 하나님이 딱 붙여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미역국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손톱 발톱 깎는 거하고 시험 치는 거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또 사자 발음 나는 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런 걸 다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민족은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문화 속에 우리 삶 속에도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막 미래가 답답하고 사업은 안 되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고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점집, 무당 찾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 점집 들어가는 사람들의 상당 퍼센트가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서도 무당을 찾아가지고 마치 사울왕이 답답하니까 신들린 여자를 찾아가 점치잖아요. 그런 거가 똑같이 이렇게 점집을 찾아가 점을 친다. 또 어떤 권사님은 아들 장가 보낼 때 궁합을 본다. 뭐 그런 분들도 나오고요. 또 어떤 분은 새해가 되면 운세, 오늘 올해의 운세 이런 걸 본다든가, 또는 뭐 그런 거 있죠. 뭐 사주를 본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운명을 점치려고 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그런 문화에 젖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문화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은 삶의 양식 속에서는 그런 비기독적인 삶의 문화에 영향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왠지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런 것 같고 그걸 따라서 하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 문화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오늘날에도 보면 수많은 일들인데, 예를 들면 동성애, 낙태 이런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점점점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성소수자고 그들의 인권도 보호하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서방 세계에서는 이 사고방식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동성혼도 다 인정하고 동성애를 법적으로 보호해가지고 그걸 비판하면 다 법적 제재를 가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하나님 믿는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갔어요. 오늘날 영국이나 미국의 교회들 가운데 목사가 동성애자가 목사로 임명되기도 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 동성애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그걸 안 한다 그러면
법이 저촉을 받으니까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주례하고 목사가 동성애자고 그것이 또 옳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지금 그 사고자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들어가서 계속 법제화 시키려고 시도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결사 지금 반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갖고 이거 끝까지 반대하셔야 돼요. 법이 만들어지면 그게 정당화되고요. 그때부터는 학교에서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동성애하는 방법을 오히려 가르쳐줘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그런 문화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눈앞에 목도하고 있는 일이고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뭐 동성애가 뭐가 나빠 점점점 그런 생각이 물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는데도 사람들이 다 그게 뭐가 나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좀먹는 비기독교적인 문화예요. 낙태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하죠. 동성애는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낙태는 이미 오래돼 버렸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여성은 자기 문제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여성은 낙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사람이 인위적으로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지금 태어난 아이를 만약에 내가 이 애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래서 죽이면 그거는 지금 법에서도 이거는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난 아이의 생명이 소중하다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생명이 아닙니까? 그 아이도 하나님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왜 좀 네가 나와서 내가 곤란해 그런다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 뜻과는 반대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그건 당연하고 옳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 속에 살다 보니까 그게 당연히 아무 문제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 목회자들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요. 또 법에서도 그게 뭐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자꾸만 그런 일이 옳은가 보다 하고 딸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기독교적 세계관의 영향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문화 속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적게 돼 있고 그런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을 나도 갖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계관이나 문화는 어떤 힘이 있느냐면은 내가 너 강제로 그렇게 만들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스스로 그렇게 바뀌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세상 문화요 세계관입니다. 내가 그 안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자연히 젖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 사람을 살아가면 한국 문화가 자연스럽게 너 이런 문화를 가져라 그러지 않아도 우리 몸에 다 배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문화나 세계관은 누가 강제하지 않더라도 그 속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젖어가고 비어가는 게 이 문화의 힘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신자들과 함께 살다 보면 그들이 갖는 가치관, 그들이 갖는 세계관, 그들이 갖는 문화 이런 것에 우리도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그런데 그것이 옳다 하고 그렇게 젖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의 세계관까지도 우리의 삶의 양식과 문화까지도 성경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올바른 기독교인의 삶인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영향을 받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과 통혼하지도 말고 그들과 교제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 보면 같이 있다 보면 하나님을 신앙을 버리고 또 그들의 이 우상을 섬기게 돼 있고 또 우리의 문화나 사고방식, 생활방식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서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이거 원하지 않으셔요. 그거 아주 미워하십니다. 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기를 원하시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나가서 생활할 때는 또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따라 사는 거, 그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려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너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명령하신데도 다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지쳐버려가지고 그냥 그들과 함께 공전하는 길을 선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부터는 편해지죠. 그러나 편해지지만은 그게 곧 멸망의 길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의 길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웃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하나님 징계하시고 고난 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시에 주신 명령이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런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셔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땅을 정복하되 뭐로 정복하느냐? 총칼로 정복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으로 정복하라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는 게 뭐예요? 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 되게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당부를 이 말씀하셨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으로 주시고 떠나셨어요. 바로 이 명령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 정복의 명령과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의 명령을 신약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해서 그들을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 정복의 사명이고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땅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사역지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힌돌교를 이 지역에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힌돌교를 세우신 것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고 이 지역이 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그 의도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이 온 복음을 전하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랬어요.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예루살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했을 때 우리의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이 지역을 복음을 전해서 또 모든 사람을 제자 삼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우리 교회에 배분된 땅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배분해 준 것처럼 이 지역은 오늘 우리들에게 배분된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감당해야 될 우리의 어떤 중요한 그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때는 참 열린 모임도 열심히 했어요. 열린 모임도 하고 행복축제도 하고 전도를 꽤 열심히 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막 늘 매 학기마다 열린 모임하고 전도하자니까 이제 몇 년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조금 지치기 시작해요. 이제는 좀 편하게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이 열린 모임도 안 하고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쉬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내려놓으니까 전도의 의지가 꺾이는 거예요. 목표가 없어지니까 그다음 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거기다 그 뒤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니까 더욱더 더 전도하기가 힘들어졌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 전쟁을 이렇게 힘들다, 이제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할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제는 그만 좀 편하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전도할 모든 힘을 잃고 오히려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믿는 사람에게 정복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모든 문화가 정복당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떠나버렸습니까? 지금도 아직 안 돌아오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이 어떤 비성경적 세계관에 여전히 사로잡혀서 지금 살고 있는 게 많이 있죠.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것은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합니다. 그냥 똑같이 공존하는 건 거의 없어요. 내가 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그 속에 살다 보면 내가 거기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정복하느냐, 정복당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땅을 정복했다, 이런 의식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모든 경계심을 잃고 정복당합니다.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열심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예수를 믿긴 믿어도 내 생활 양식이나 모든 습관이나 가치관은 세상을 따라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때 다시 한번 사명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그들은 완전히 우상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사명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모든 힘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리고 그때부터는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이 땅을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는 발른 땅마다 다 너희 것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 땅을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로? 복음으로 정복하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다시 한번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다 이것을 내려놓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올해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회복하셔야 되는데 과거의 믿음도 회복하고 열심도 회복해야 되면서 동시에 뭐도 회복하느냐? 사명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다시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루살렘 교회 같은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내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을 믿고 오늘날 성령 보달라고 기도하고 또 주님 주신 사명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